야고보서 3장에 들어서서 성숙한 신앙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된다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 언어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람, 관계에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매일매일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만 해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불편함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까다롭고 또 뭔가 불편해서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서 아주 불편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좋은 벗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피곤해 지치고 정말 힘든 삶이 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이뤄가면서 어떤 관계에서는 성공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또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쌓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원하는 바를 손에 쥐었는데,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홀로 외로워 지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관계를 파괴시켜가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18절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매 순간순간이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 그 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씨를 심는다면 평화의 열매가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이 정말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서 그 씨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혜인 씨의 그 말을 위한 기도 식기가 생각나시죠?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우리가 무심코 뱉은 언어도 어디선가 씨를 내리고 거기에 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나무 열매, 어쩌면 언짢은 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그 하나하나가 다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평화의 씨를 심었다면 우리는 평화의 열매를, 또 정의의 열매를 심었다면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태도가 거기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무슨 학식이나 지성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가, 어리석은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적에 때로는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한 한 행동들이 정말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정말 지혜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위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학위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죠.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각 전문 분야가 있는데 성서신학을 전공하신 성서신학 교수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조직신학 교수는 비조직적이고, 윤리학 교수는 비윤리적이고, 또 설교학 교수 설교 제일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았지만 그러나 배운 거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상담학,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특별히 전문 분야가 메리지 카운슬링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수도 하면서 자기의 메리지 카운슬링 오피스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혼하신 분입니다. 이혼하신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메리지 카운슬링 하는 분이 이혼을 했다 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도 다 공부와 실제 상관은 전혀 다른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학식이 결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0절 말씀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착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그 자신의 지혜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학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식이 쌓여가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하다 보니까 찌르는 가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지혜가 없을 때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경쟁심이 있게 되고 자기 진리를 거슬려서 속이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이런 지혜들, 경쟁하면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공은 사람들에게 다툼을 가져다 주고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정죄 있는 곳에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 가짜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그것으로서는 결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또 자비롭고 온유한 그러한 부드러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떤 건가? 참된 지혜를 오늘 1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 하면은 좀 머리 쪽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긴 가슴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가 이 머리, 그런 어떤 냉철한 그러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따뜻한 그러한 성품이 참 지혜로운 성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그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지혜는 보니까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온갖 따뜻함이 가득 배어있는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서로 매칭되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성품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또 잠언에서 그것을 풀이해 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순결한 것이다. 순결한 것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제뉴인, 아주 오덴틱, 정말 퓨어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롭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고 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어디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한결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고 노력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익을 취하고 저기서 이익을 취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흠없이 퓨어하게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들이 드러날까 봐 불안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이 레오나드 킬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는 것은 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가 해서 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왜 거짓을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실제는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래도 머리가 좋아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안 들키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쌓이다 보면 자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잘 핸들을 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머릿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평화스럽고 순결한 삶을 사는 방식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면,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평화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이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왜 다투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참된 특성은 뭡니까?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면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건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옛날에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치약 짜는 문제로 나중에 다투다 싸우다가 그냥 이혼하게 된다고. 실제로 그냥 부부간에 아주 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는 오히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소한 걸로 다투다 보면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가 정말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분별을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덮어두자, 이러면서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성을 내는 것이 실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다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친절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친절. 특별히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그냥 그 사람에게 힘이 돼 주려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게 되면 그걸 자꾸 지적을 해요.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그렇게 된다 그랬지. 지금 자기도 실수해서 괴로운데 그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 없이 그것을 더 아프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그 다음에 감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갔다 오는데 너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위로 상사로부터 야단 맞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냥 그야말로 치고 올라오고 정말 양쪽에서 고달프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얘기하는데 아내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만큼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힘들었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저 철이는 지금 그냥 학교에서 받아온 점수가 그냥 뭐 D학점 받아왔지. 그 영희는 그냥 뭐 하는지 뭐 한다고 했다가 뭐 그릇을 깨뜨려 놓지, 뭐 엎질러 놓지. 이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가 그냥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내가 겪은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고 아내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온순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하다. 온순하다는 뜻이 뭔가 해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t allows discussion.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다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의논해보고, 그래서 의논해보면서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을 찾아보고, 이것이 온순하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 제안에 대해서 대뜸 비판합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사람 날카롭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어떤 의견을 내서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 비판에 대해서 또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다음 5번째 지혜입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자비와 선한 열매 풍성하다. 그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 나의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비, mercy,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허물을 덮여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존경할 수는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존경스럽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되게 존경을 할 수 있는데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더 지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분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나눠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서면 뭔가 불편해요. 자꾸 좋은 감정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요? 그분이 살면 내가 약점이 보이고 내 약점이 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범한 실수를 오히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범한 실수를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게 된다면 아예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들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 이 두 말이 다 비슷한 말인데, 위선, 히포크리트,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리스 시대의 연극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연극은 그냥 한 사람이 여러 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역도 했다 저 역도 했다 이렇게 여러 역을 맡게 되는데, 그 역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는 거죠. 가면을 대여섯 개 준비했다가 이 사람 역 할 적에는 이 가면으로 바꿔 쓰고, 저 사람 역을 할 적에는 저 사람 가면으로 바꿔 쓰고, 그래서 그 가면, 그것이 히포크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모습은 아닌데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야말로 가리는 게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의 진실을 감춰두고 그 다음에 그걸 묻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봐, 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자꾸 위선이 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있는 모습, 내 약점까지도 그냥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약점을 미리 다 고백한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요. 아, 저분에게는 원래 저런 약점이 있었지, 저 약점 때문에 또 실수를 했구나 하고 이해했는데 그걸 스스로 가려웠어요. 가리고 그냥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척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을 감추고 잘 될 리가 없다. 제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떼어야 동정을 산다. 자기의 잘못을 실토한,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요,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주고 받게 되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서 그 지혜의 공급원에게 내게도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누가 지혜의 원천인지 가르쳐 주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나 어리석은 삶을 결정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판단을 간섭하시고 나의 말과 행실을 그분의 방식으로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가? 이것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음을 구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데, 이제 이후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정말 평화롭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그러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따뜻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뤄가시는 복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